정결케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영혼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안 믿을까요?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남자들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여자들만 찾아갔어요. 여자들만.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왔다고요? 향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판 돌 무덤에 이렇게 넣어둘 때에 그것을 따라갔더라고요. 예?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어느 어떤 무덤에 들어가셨는지 넣어뒀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요? 향품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올 때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그 입구를 갖다가 큰 돌로다가 막아놨거든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이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무엇을 기대했나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발라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찾아왔을까요? 좀 일찍 왔더라면,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에도 왔더라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왔더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 날 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이죠. 그 날이요. 3일째 되는 날인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에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여자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안식일 지킨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좌절과 절망은 하였어도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 그분이 없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요?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예수가 없는 예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모든 공예비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길 바라요. 그분의 말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동안에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근심이 되지요. 굉장히 그들이 당황해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요, 예, 디아폴레오라고 하는데 심히 당황하다, 근심하다, 의욕하다, 의아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근심하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요? 예수님이 시체를 무덤에 넣어놨으니까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 아니면 도둑질에 갔나? 별 생각이 다 들 거라고요.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근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희망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절망에 또 빠집니다. 왜?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여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두 천사를 보잖아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쉬지 않고 살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생각나는 말씀을 물리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어떤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요, 물리치지 마시라고요. 깨뜨리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상식을 깨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 희망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찾아왔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기대한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러면서 그들은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갔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해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천사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답을 줍니까? 인간의 상식적인 것으로 답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물리치지 마세요. 이 여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그러면 사도들은요,
이 여자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밀려 듣지 아니하나 네, 믿어요 안 믿어요?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떡합니까요?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그 경험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서길 바랍니다.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하길 바라요. 신비적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시길 더욱더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허탄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근데 성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2절 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을 찾아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집으로 돌아가.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설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절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상식으로. 그래서 모든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 곧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인 진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이건 약속된 상식이거든요. 보편적 진리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해요. 이건 초등학교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수학을 배워도 어떻습니까? 상급학교 올라가면 이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인간의 이 상식을 뛰어넘고 깨뜨리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진화론 더 꼬입니다. 사실 진화론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어요. 소가 풀을 먹습니다. 근데 우유 색깔이 뭐예요? 어때요? 어떻게 하얀색이 나오냐고요. 우리는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어디냐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니다. 그건 착각한 거다. 물가를 걸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요?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인 상식을 깨뜨렸어요. 예. 여자들의 상식을 깨뜨리고요. 그들은 이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예, 그 믿음 가운데로 이제 그들은 초대되었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봐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네. 계시지 않고 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생각나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시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상식선에서 하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일반 상식을 가지고. 그래서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것만 따지게 됩니다. 거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죽지 않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제 상식을 가지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다가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해가 가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거 이해가 가나요?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착해야 가지. 또 이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여러분, 성경은 일반 상식을 다 깨버려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상식 다 깨졌습니다. 고정관념을 다 깨시라고요. 주님께서 무엇이라 내게 말씀하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